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마치 나오미처럼 텅 빈 것 같은 인생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텅 빈 마음을 다 채울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한 명의 아내 분인나에게 더 큰 상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고통 중에 한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한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던 중 이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이 말에 한나는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가나와 한나는 동침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이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자카르가 쓰여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쓰여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정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는 기쁨을 넘어서서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한나의 아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과거 주님께 했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삭도를 그 아이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시린이란 주님께 특별한 섬김을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나는 주님께 드린 이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납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나를 기억하신 주님과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주님께 하나뿐인 아들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전 생애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육권 포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지금 주님께 드린 겁니다. 어린 사무엘의 생명은 한나를 기억하신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러한 고백은 나를 기억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대속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한나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나시린으로서 주님께 바쳤다 했습니다. 나시린은 주님께 특별한 섬김을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주님 한 분 더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나와 같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마땅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또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